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네, 저도 자꾸 실수를 하는데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표제부터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우리 번역이 1절이 그 표제는 나중에 이렇게 그 설명하기 위해서 붙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원문에도 고라의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이게 원문에 그대로 있어서 원문은 여기가 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편을 읽을 때 이 앞부분부터 읽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시편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단락을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하는 말이 1절과 11절을 이렇게 그 시편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샌드위치 구조다, 뭐 키아키즘,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46편의 구조입니다. 결국 하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더군다나 맨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맨 뒤에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렇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다음을 보면 됩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말하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두 가지가 전체적인 큰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냐? 첫 번째는 환난 중에 만날 큰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11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게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46편의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2절과 3절에서는 그러면 어떤 환난입니까?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와, 이건 엄청난 지진과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이게 아마 옛날에 그 뭐라고 할까요? 화산이 폭발하면 이렇게 산이 이렇게 터져가지고 이렇게 날아가서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사람들은 뭐 폼페이 유적 뭐 그러면서 굉장히 뭐 그 화산재에 뒤집혀서 순식간에 죽어버린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는 뭔가를 발견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산이 이렇게 화산 때문에 이렇게 터져가지고 하늘에서 불비가 내리는 형상이 바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 지진이나 거대한 화산 폭발이나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이건 또 해일이죠.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환난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다 다가와요. 그러나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4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잠깐의 찬양을 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만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새벽에 환난을 만났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새벽이 언제 일어납니까? 6절에서 말하는 것은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왜 문나라가 떠들었는데 왕국이 흔들립니까? 그 새벽에 문나라들이 그 왕국에 전쟁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왕국이 흔들릴 정도로. 그래서 그 소리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 다시 한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환난을 만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전쟁을 만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난다라는 거죠. 8절과 10절에서는 이번에는 그 4절과 7절까지는 이제 국가적인 재난이고 8절과 10절에서는 구체적인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노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쟁을 없애시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한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왜 피난처십니까? 그분이 환난 중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다. 그래서 강조점은 피난처시고요. 핵심 주제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신다. 우리의 피난처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특별히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가라고 할 때 4절과 5절에서 이 나라가 어떤 곳인가, 이 백성이 어떤 곳인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그런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와 묵상에서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2절과 3절과 같은 거대한 지진과 해일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이사야나 학계에 보면 지진이 언급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모스도 예언을 할 때 지진이 있을 때, 땅이 흔들렸을 때 예언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통 이런 자연재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항하는 악의 세력으로 많이 묘사가 됩니다. 즉 창조 이전에 세상이 혼돈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혼돈이라고 하는 것이 창조와 반대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항하는 상태를 혼돈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위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런 악의 세력을 제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또 온 세계 열방과 전쟁,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단순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당신의 성소, 하나님께 당신의 성소를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는 땅,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을 지켜주신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또 하나 묵상한 것은 피난처입니다. 참 우리 인생에 피난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피난처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도 또 압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안전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인생을 어떻게 호흡에 의지할 수 있냐라고 말씀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떤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의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우리의 피난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체적인 개인적인 느낌은 뭐냐면 본문에 대해서 버림받았다, 외롭다, 도와줄 사람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 이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외롭게 두시라 원망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의 성소가 된 사람들을 모든 상황 속에서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 여러 번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즉 외로움, 버림받은 느낌, 이것은 하나님을 원망할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원망이 곧 하나님을 부르는 말임을 우리는 우리의 본능이 외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를 외롭게 하고 내 마음을 짓누르는 험악한 말들과 혹은 상상 속에서 힘들어하기보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나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속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용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음성 안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잠시라도 내어서 10분 가까이는 꼭 하루에 3번 정도 이렇게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는 나를 짓누르는 내적인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막말을 들을 때, 혹은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왜 이렇게 무지한가, 머리가 좋지 않은가, 다 일을 해내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찾으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심령이 뭡니까? 이 말을 조금 더 말을 바꾸면 우리 실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읽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섭섭함과 원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그 상태다. 실제로 너무 힘들어요. 그 마음 찾으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외로워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때가 그 상한 마음이 하나님께 가장 잘 집중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거죠. 그 마음 상태 그대로 주여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 가장 집중하는 그런 상태로 주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채우시며 주님께 힘을 얻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 상할 일 많고 나 스스로도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원망하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왜 이거밖에 되지 못하나 실수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험악한 말 속에서 또 우리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며 그때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듣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만 가득 차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아버지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사오니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JDM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매년 그 캠퍼스 선교가 쉽지 않은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사역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록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단체를 사용하셔서 캠퍼스의 복음을 전케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캠퍼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1대1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